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 청소년 신앙 리포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신앙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한국 최초의 코로나 시대 기독교 청소년 데이터 분석과 청소년 사역 전략 제시한 책으로 청소년들은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가 부제입니다. 이현철, 문화랑, 이원석, 안성복 네 분이 공조했고요. SFC 즉 학생신앙운동 출판부에서 2021년 1월 20일 초판이 출간되었으며 252페이지의 정가는 18,000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한국교회와 신앙교육 전반에 위기감을 가져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의 상황으로 한국교회는 사역의 모든 영역이 흔들렸으며 신앙교육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이 책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교회 최초로 코로나와 관련해 전국 단위의 기독 청소년 인식조사라는 점입니다. 둘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청소년 사역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학계와 현장 사역자가 연합하여 구성한 실천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참된 신학은 이론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자 슈트라스부르크의 말을 담아내고자 노력한 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책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1부가 문제인식하기입니다. 신앙교육의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신앙의 참된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 코로나는 이 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코로나 상황의 1년이 한국교회 쇠퇴의 속도를 10년 이상 앞당긴 것과 같은 모습이다. 주일 성수와 공예배 감각을 무너뜨리고 출석 인원의 감소와 재정 악화의 이중고를 겪게 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현존하는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서의 상황이다. 2015년 CCC 통계에 의하면 중고등부 비율이 전체 해당 연령 인구의 3.8%에 불과했다. 청소년 100명 중에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4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이다. 6년 후인 지금은 더 적어졌을 것이다.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시급한 선교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 유초등부에는 불신자의 자녀들도 없지 않지만 중고등부 대학 청렴으로 올라갈수록 신자의 자녀들만 교회에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중고등부 사역이 이렇게 힘든 것일까? 첫째, 입시제도에 짓눌린 우선순위다. 중고등의 실력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무한 경쟁은 여전하다.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들도 공교육과 사교육의 과도한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실제로 신자 부모들은 학업을 핑계로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학업을 위한 주일 출석 관계에 대해서 자녀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비율이 장로, 권사, 학부모의 35%, 집사, 학부모의 41%에 달했다. 일반 성도나 비신자의 경우는 더 심각할 것이다. 중고등부 쇠퇴의 가장 큰 원인은 이 같은 부모들의 비신앙적 태도와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둘째는 신앙훈련에 투자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의 부족이다. 일주일 168시간에 비해 중고등학생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어야 2-3시간이다. 그나마 교회에 있을 때도 주님과 동료보다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은 실정이다. 셋째는 초등학교와 비교해 급변한 예배와 교회 교육이다. 많은 교회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위한 눈높이 교육에 실패하고 있다. 그 결과 갑자기 달라진 청소년부에서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청소년 연합예배 혹은 공예배에 참석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넷째는 신앙 발달 단계에서의 특이점이다. 중고등부 시절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고 방황하는 시기다. 나는 누구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된다. 아울러 신앙에 대한 회의가 시작된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교회나 학생들이 신방하지 않은 부서에 들어가니 그 집단을 속히 탈출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신앙의 모델을 만나지 못하면 그 방황은 더욱 심해진다. 청소년들의 발달과 특징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사고의 구조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12살 이후 14살 정도이다.
초등학생의 특징이 자기중심적, 신화적, 문자적이라면 청소년기의 신앙의 특징은 종합적, 인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교단에서 만 14세 이후에는 공예배에 참석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소년들은 맹목적 믿음에서 회의적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들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들을 예상하고 독서 토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시기에는 자기 정체성, 신앙 정체성, 그리고 소속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고등부 모임과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신앙의 모델, 즉 존경하는 사람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을 충족시켜야 한다. 부모와 교사가 가장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공동체의 신앙 체계와 형태들을 취하려는 인습적 특징이 강하다. 교회와 신앙 활동에 선한 열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을 때 그들을 적절하게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 안의 세대차, 이른바 제너레이션 갭의 문제다. 10대의 언어는 일반인에게는 거의 외국어 수준이다. 예를 들어 오저 치고, 오늘 저녁 치킨고, 졸귀탱 정말 귀엽다.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띵작 명작, 에바 약간 지나친 느낌, 버정 버스 정류장, 버카 버스 카드, 삼김 삼각김밥, 꾸 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만반잘부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인만추 인위적 만남을 추구함, 오놀 아놈 오 놀 줄 아는 놈인가, 젖 잘 싸 졌지만 잘 싸웠다, 애 빼시 애교 빼면 시체, 엄근진 엄격 근엄 진지, 남아공 남아서 공부시킨다 등의 말은 언어의 극심한 격차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교회 내 문화적 격차는 상호 간의 이해와 서로가 서로를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좁혀질 수 있다. 불변적 신앙의 본질적 부분과 시대적 변형이 가능한 문화적 요소들을 지혜롭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없지만 예배와 교육의 방법론, 스타일, 커뮤니케이션 등은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교회와 교육 부서를 튼튼히 해야 한다. 지금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로 뭉치게 하는 지혜를 찾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예배, 세대 통합예배, 부서별 모임이라는 세 겹줄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폐하 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다.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살릴 수 있는 실천적 아이디어는 무엇일까? 첫째, 부모와 교사들이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둘째, 예배와 신앙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이 예배와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신앙 발달 단계의 특징상 질문과 회의가 많은 청소년 현상을 이해하고 그 답을 준비해야 한다. 다섯째, 예배 기획팀에 학생들을 참여시킨다. 여섯째, 예배 공간의 배치를 청소년에 맡게 한다. 일곱째,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덟째, 담당 교육자의 신방이 있어야 한다. 아홉째, 청소년을 타겟으로 하는 전도가 있어야 한다. 10번째, 주인의식을 갖게 하라. 11번째,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하루 평균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 소모하는 시간이 평균 1시간 반 이상이라고 한다. 코로나는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했다. 12번째, 학생들에게 신앙의 핵심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에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회 교육의 가능성과 기회를 바라보자. 코로나 위기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첫째, 코로나 시대는 부모를 통한 자녀의 신앙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이상 자녀들을 교회와 학교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다수 자녀들이 상당한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게 되어야 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시간을 많이 가지는 물리적 환경이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교와 교육 담당자들은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지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맞춤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부모를 통한 신앙교육을 강화하고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교회와 가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코로나 시대는 온라인을 통한 맞춤형 신앙교육의 기회다. 코로나는 온라인 비대면 신앙교육의 장을 앞당겼다. 비대면의 온라인 체제 속에서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성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고 개별적 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교실에서 교사들에게 질문하기를 부담스러워했던 학생들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활발히 질문하거나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긍정적 면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신앙교육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신앙교육 참여와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 신앙교육의 내용이 자신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과 딜레마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셋째, 코로나 시대는 교회 교육의 전문성을 개발할 기회다. 기존의 상황과는 다른 교수 학습 전략, 학생 상담 전략, 분반 운영 전략, 온라인 활용 전략 등을 다룰 수 있는 사역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 잘 개발된다면 신앙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신앙 성숙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교단의 교육 전담 기관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진다. 현장의 요청에 반응하고 코로나 시대에 부합되는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 제2부 설문조사 및 분석 방법. 설문조사는 전국 16개 도시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 1,753명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25일부터 2주간 실시했다. 설문 내용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개인, 학교, 신앙 생활에 관하여 총 7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제3부 데이터 분석하기. 1. 코로나와 개인 생활, 청소년들의 평소 관심사, 개인적 변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점, 코로나로 인해 좋아진 점,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수면 시간, 스마트폰과 컴퓨터 동영상 사용 시간, 신체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분석을 했다. 두 번째는 코로나와 학교 생활, 코로나로 인한 변화 인식, 학교 등교 주기, 온라인 수업 등에 대해서 분석했다. 세 번째는 코로나와 신앙 생활, 신앙적 변화 인식,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식, 온라인 교회 모임 가능성 인식과 참여 의향, 코로나가 개인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 청소년의 신앙생활에 대한 요구도, 신앙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교회 학교가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 학생 신앙 운동이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 교회에 출석하는 동기, 교회 교육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일상생활 및 신앙생활 전반적 만족도, 그리고 신앙 고백 수준 등을 분석했다. 제4부 코로나 시대 청소년 사역 전략.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한국교회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을 정리한다면 크게 세 방향이다. 청소년 사역 및 교회 사역 방향, 청소년 신앙생활 지도 방향, 그리고 청소년 일상생활 지도 방향 등이다. 우선 첫째로 청소년 사역 및 교회 사역 방향을 위해서는 첫째로 청소년들의 신앙생활 만족도 개선을 위한 활동이 요청된다. 신앙의 고백은 확실한 데 반해 만족도가 떨어지므로 내실 있는 신앙활동을 위해 온라인 사역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교사와 인력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홈스쿨링과 대안학교가 제시하는 신앙교육의 가치들을 살펴야 한다. 학교별 신앙인식의 차이를 보면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의 청소년들이 공교육의 친구들보다 안정적 경향이 있다. 특히 부모와의 소통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 기독교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청소년의 교제에 대한 갈증을 다른 교제의 장을 통해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코로나가 개인의 신앙생활에 가장 크게 미친 영향은 교회 모임이 줄어서 교제를 못해 아쉽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 외에 교제에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 교제 모임, 레크레이션, 나눔 카드 활용, 온라인 생일 파티 등의 시간을 만들어주어 신앙 안에서 충분한 교제의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회의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신앙활동의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100명 이상의 청소년부가 10명 미만의 청소년부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작은 교회의 청소년들이 오히려 시간 여유가 생겨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큰 교회는 학생들 사이의 교제에만 머무르지 말고 사역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작은 교회에서는 교회 활동보다 의미 있는 신앙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회와 청소년 전문 사역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교회 내에 제한된 활동과 상황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므로 신앙적 활동을 확장시켜 다양한 선교단체나 교회 밖 그룹들의 참여와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전문 사역 기관들과 연계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섯째,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앙에 있어 학부모의 영향력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로 학부모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책임을 부모보다 담당 교육자 혹은 교회학교 교사가 떠안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므로 이제 부모들이 교회 교육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실제적인 참여의 장을 확보해야 한다. 학부모들을 위한 성경적 자녀 양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7째, 청소년들은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전략이 요청된다. 학교의 문화와 부정적 기독교 이미지로 인해 전도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전도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도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전도를 통해 신앙의 성장과 복음 전도자로서 누리는 은혜를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한다. 8째,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청소년 맞춤형 사역 플랫폼 개발이 요청된다. 대면 사역을 근간으로 비대면 사역을 추가 병행해야 할 것이다. 비대면 활동은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신앙교육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사역 현장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사역 플랫폼을 구성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교의 활동을 넘어 각 교단과 교육 전문기관의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9째, 청소년들의 실제적 삶과 연계된 교회 교육이 추구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교회 교육이 신앙이나 교회 생활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만 교우 관계나 진로 결정 같은 삶의 영역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 교육은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삶을 성경적인 원리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을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도록 구성해야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주제와 영역별 신앙교재 그리고 양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10번째, 청소년들의 신앙활동에 틴 SFC가 성경 읽기, 기독교 서적 독서, 지인과의 신앙적 대화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기독 선교 및 교육 단체와의 연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11번째, 수도권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우선적 지원과 교육이 요청된다. 학교 소재지에 따른 개인적 변화에서 서울, 경기 지역의 수도권 청소년들이 타 지역에 비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음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모임 감소, 우울감 증대, 학교 불안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청소년들이 타 지역보다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과 생활적 변화를 더 크게 경험하고 있음을 예상케 한다. 그러므로 해당 학생들을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고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신앙 공동체적 활동으로 끌어들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12번째, 코로나 속에서 청소년들은 신앙생활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구체적으로 기도, 성경 읽기, 경건서적 독서, 지인들과의 신앙적 대화 등 모두에서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이 부분은 여학생들이 더 심했다. 이를 위해 개교회와 청소년 사역자들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역 전략과 프로그램들을 우선적으로 구성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13번째,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회 신뢰도 회복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교회 학교가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으로 학생의 개인적 요인과 함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들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활동과 사회 신뢰도의 회복을 위해 시급히 노력해야 한다. 개교의 차원을 넘어 교단 차원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과 건강하고 매력적인 교회 이미지 구축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청소년 신앙생활 지도 방향에 대해서는 첫째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족과의 신앙 유대 형성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고 가족과 같이 하는 시간이 증대되었다. 가족과의 대화가 많아졌다에 대한 문항에 보통 이상의 응답이 있었다. 코로나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가족관계 차원의 수준으로 좀 더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사역자들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대화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신앙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 내 신앙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의사소통법, 가정예배 세우기, 가족과 함께하는 성경 필사 및 성경 일기, 가족 기도 수첩, 가족 감사 일기 등이 활용될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 기독 정체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고민과 확립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체성과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성 문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현하는 것과 연관된 것이므로 이러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실천 또는 신앙과 삶의 연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적이며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구체적인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개발할 수가 있어야 한다. 셋째, 교회 교육은 청소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의미 있는 활동이 되고 있으며 이를 계속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교회 교육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1위가 교회 생활에 적응이 된다였고 2위가 신앙 발전에 도움이 된다로 조사되었다. 현재 다음 세대 청소년 교육의 효과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교회 교육이 청소년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와 가르침, 교제를 통해 실행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효과가 비록 눈에 띄진 않아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자나 교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넷째, 신앙생활을 넘어 생활신앙의 개념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 신앙운동이 성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1위가 개인적인 이유, 2위가 선교단체의 흥미 없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들의 신앙이 생활로 이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청소년들에게 신앙생활을 넘어 생활신앙의 개념을 가르쳐야 한다. 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드리는 것에서 생활 속의 예배자가 되게 해야 한다. 학교 내에 기도 모임을 만들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성경 읽기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경을 읽는 청소년들이 적었다. 교회 교육은 이러한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주도적으로 꾸준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청소년들의 삶에 밀접한 줌,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하여 매일 정한 시간에 성경을 함께 읽는 훈련이 정착되도록 하여 서로 격려하며 지속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고등학생들의 신앙생활 우선순위에 기도가 포함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들은 중학생과 같이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있었으나 추가적으로 기도하기를 중요하게 인식하며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 현장의 사역에서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기도 관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고등부 사역이 될 것이다. 기도의 신학과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청소년들을 위한 본질적인 신앙 양육에 초점을 맞추어 사역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동기가 자신의 신앙 때문이라는 매우 본질적 차원의 이유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생각과 달리 청소년들의 신앙의 깊이와 수준에 따른 맞춤식 접근이 필요하며 동시에 비본질적인 활동과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교회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보다 깊이 있는 신앙 양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여덟째, 고등학생들을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의 신앙 지도와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중학생들이나 홈스쿨 그리고 대안학교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신앙활동 인식이 모든 항목에서 수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신앙이 코로나 이후 부정적인 방향으로 크게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등학생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와 가정의 일상 공간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전문 사역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로서 청소년 일상생활 지도 방향은 첫째로 청소년들의 신체 정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 청소년들은 신체와 정신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거리 두기로 말미암아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고 친교 모임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을 위한 야외 공동체 활동 및 학년별, 관심사별 소그룹 활동을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 플랜이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어려워진 생활 패턴은 학업 소홀, 미디어 사용 증가, 그리고 생활의 불규칙이다. 이러한 생활 패턴의 혼란은 신체, 정신, 영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서는 학년별, 성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교사가 투입되어 주중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학습 및 신앙 경험 플래너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절제 훈련이나 생활 규칙 등을 포함시켜 생활과 학업의 안정성을 가지게 하는 총체적 신앙 훈련이 있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위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 수면 시간은 생활과 함께 신앙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주일 성수와 교회 모임 참여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교회는 청소년의 수면 건강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수면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수면 생활을 인증하는 건강한 수면 챌린지를 교회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함께 정한 특정한 시간에 수면 전 활동을 제시하고 함께 동일한 시간에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제안할 수가 있다. 넷째, 청소년들을 위한 스마트 기기 및 스마트폰 사용 지도가 요청된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온라인 수업 때문에 스마트폰을 비롯한 기기의 사용 자체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로 인해 기기 사용의 절제와 주도적 결정권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회와 가정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전문적인 절제 교육과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부모 교육이 중요할 것 같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자기 성찰 과정이 올바른 진로와 직업 탐색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사는 진로와 직업이다. 특히 코로나 상황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다고 응답했다. 그러한 관심이 제대로 이어지도록 직업이나 성격 검사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해 줄 수 있도록 전문 기관과 연계하거나 관련 학과 교수 및 선배들과의 면담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들의 비대면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개선시켜 줄 필요가 있다. 코로나는 학교 수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 등교가 불안했고 온라인 수업이 대세였다. 그러한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따른 학교 교육의 시스템 부재와 교사들의 준비 부족, 영상기술의 한계라는 현실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청소년들은 인터넷상으로 높은 수준의 강의를 들어왔기에 학교의 온라인 수업이 미숙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이러한 불만족을 헤아리는 조치가 요구된다. 마지막 7번째, 중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및 기타 활동에 준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중학생들은 고등학생이나 대안학교 학생에 비해 온라인 종교 활동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동아리 활동 등의 감소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틴 SFC의 사례, 즉 길거리 기도회, 도닥, 여기서 도는 길도자입니다. 즉 학생들이 있는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짧게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도, 그 다음에 힘내라 시험기간, 등굣길에 응원 간식을 전달하고 화이트보드에 서로를 향한 응원 메시지를 적도록 하여 SNS에 업로드하는 방식, 그리고 팅기방기란 틴, 즉 10대라는 말이죠. 여러분 기운내요. 방구석에서도 기도해요의 약자로서 줌을 이용해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사연들을 나누고 즉석 인터뷰, 찬양, 바이블 플렉스를 통한 성경 스케치, 학생과 학교를 위한 기도 등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하다. 이상 코로나 시대 청소년 신앙 리포트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